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즘 가족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어느 때보다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어, 류동준 형제님과 나영 자매님 가정을 같이 한번 우리 보면 좋겠는데요. 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준. 유찬호, 유헌유, 김나영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가족이 특별히 뭐 한 건 없지만 집안에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져서 같이 작지만 백야드에 나가서 에그헌팅도 하고 또 아이들 계란 갖고 또 계란으로 미술 활동도 했고 그리고 또 뭐 다 성도님들 다 하고 계시는 거지만 성경 필사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전보다는 많아져서 더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 영화를 봤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뭐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또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어서 빨리 그래도 교회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네, 참 이렇게 너무나 즐겁게 지내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빌립보서로 가게 되는데요. 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첫날, 바로 그날,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모세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수여절이라고도 그들이 불렀는데요. 이때가 되면 그들이 50일 전에 6월절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때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도 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총집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6월절에 오면 다시 자기 집이 먼 곳이라도 돌아가지 않고 이 50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하면서 머무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바로 성령님이 간절히 120명 정도가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바로 이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사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했던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장소가 최초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4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입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은 지금의 방언과 좀 다릅니다. 지금의 방언은 우리가 서로 외국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방언은 자기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지금 이 방언을 어떻게 지금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지금의 방언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의 방언은 대부분 자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때 임했던 이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를 그들이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 오 집사님은 프렌치를 하고 최 집사님은 지금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하고 일본어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바로 순례의 길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한 번도 나의 나라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나의 나라의 말을 저렇게 지금 막 유창하게 하고 있을까? 깜짝 놀라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이 지금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고 성령 체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14절부터 지금 거의 이 장의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50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죠. 그는 아주 나약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마치 토끼의 간을 달고 다닌 상태에서 사자의 심장을 붙이고 지금 이렇게 3,000명이 넘는 대중 앞에서 힘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한 폭발력으로 그가 힘있게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입을 열었더니 이와 같은 지금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지금 뛰어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명설교가 그의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21절과 같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덮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가 외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가 힘있게 그가 목청 높여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의 다윗의 고백을 그의 설교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높였다는 사실을 당신 유대인들은 아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태어나고 왕이 되었던 그 시기로부터 1000년 뒤에 후손으로 태어난 자인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오히려 높였을까? 조상이 후손을 높일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죠. 거기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는요, 다윗이 정말 했던 고백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히려 자손 중에 한 사람은 다윗보다 더 높은 인물인 것을 다윗은 이미 예견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그 후손을 주라고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님을 바로 그 사망에서 들어 일으켜서 승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승천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늘로 높임받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나라 민족의 방언으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면서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못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주와 왕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가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달렸어야 했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굉장히 못쓸 짓을 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 나의 모든 죄는 내가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가기에 충분했는데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신선도가 넘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바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정말 그 모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찌르셨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베드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을 나의 죄된 자아에서 예수님으로 바꿀 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38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남자의 숫자만 3,000명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을 합친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술 취한 줄 알고 이상하게 여겼다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10,000명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오신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주일이었죠. 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일요일 이 주일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요,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날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주일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뻐하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성령님이 다시 오신 날을,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억하며 교회가 다시 세워진 날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또 빨리 오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했고, 그리고 큰 그룹으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그들이 또한 예배했습니다. 즉 함께 모인 교회도 있었고 우리의 사랑방과 같이 각자의 집에서 모이는 바로 이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나오고 있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라고 46절 마지막에 나오죠. 코이노니아, 그들이 진정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라고 나와 있죠. 즉 교회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함께 모인 그와 같은 대그룹, 큰 그룹의 교회에서는 함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이죠. 또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떡을 떼며 예배를 하나님께 가정에서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하고, 또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되어지는 바로 선교와 그들이 전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그리고 교육,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둥이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꿈틀꿈틀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도와주고 위로하고, 43절 44절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공산주의의 시작이 되었다, 마르크스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통용하게 만들고 자기의 사유재산을 공적인 재산으로 만들게 하지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성도들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사랑에 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낮은 계급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그 안에 계급과 소유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죠. 이런 유토피아,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120명이 오로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습니다. 정말 그 나약했던, 죄책감에 시달렸던, 아무것도 이제는 못할 것 같았던 베드로가, 정말 그가 성령 충만하니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그가 목숨 걸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죽였고 자기를 정말 비방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용감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정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나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아버지 갈라지고 불의 효와같이 임하는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아버지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르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침체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사랑에 견딜 수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 충만한 베델교회 모든 교우들 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으로, 비상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왕이시여, 아버지 주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더 회개하며 성결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더욱더 교만하고 나의 죄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작은 것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영적인 현미경이 되어서 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발견되는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사랑이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방의 선교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그 소원을 아뢰며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 긍휼 충만, 용서 충만, 화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랑방과 성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아버지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무관심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말이 아니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말이 아니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입술을 주셔서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도우며 그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 도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총선이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회개하며 정결한 주님의 신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4.15 총선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유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그리고 또한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유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한 표 한 표 행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통일하며 복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 사건을 저희들 함께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죄가 태워지게 해주시고 몸에 약한 질병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허약한 믿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소망들이 확신으로 변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에게 성령을 지어주시고 부어주시게 한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 하며 성령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안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고 내일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승전의 개가를 부르며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